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깊이 적용하고 묵상하기 전에 항상 장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작업을 꼭 해라. 그래서 오늘의 난 구분과 여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제 했던 11장 1절부터 했던 것을 다시 문답 구분 여지를 정리한 것을 연결해서 전체 내용을 주제를 정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제하고 어제는 아마 나귀 새끼를 타고 여력을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구원주로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진리 정복하시고 이루시는 그 예루살렘 가지는 일성 이야기죠. 다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구속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12절부터 26절도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묵상해야죠. 단순히 성리를 청결했다. 못된 원수를 무찔렀다. 또 무화과가 먹을 것을 안 줘서 죽여버렸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적용하면 안 되고 전체의 말씀과 연결해서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셨는지 주셨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말씀 받을 때는 단어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배경은 100 다 다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그렇게 하시고 묵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은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음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 성격이 되게 까다롭네, 성격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겉모습만 봐서 그렇고 성경을 앞에 있는 말씀 11장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문맥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표면적이 드러나는 거 보니까 그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15절부터 19절은 성전 안에 행하는 성전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부터 26절은 그 성전을 이제 굉장히 똥단지 같이 확 들어와 있어요. 푹 들어와 있어요. 이 말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같이 연결이 안 되듯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는 거 받는다. 단순히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아요. 적용할 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앞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했으니까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성전 되신 예수님,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는 예수님, 재물 되신 예수님을 제사함을 받지 않고 그 관련된 일에 있어서 하는 그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굉장히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일을 뭐라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강조한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그 성경은 문맥을 읽어야 된다. 제가 전체 개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2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있는 한 사람을 보시고 소문함에 무엇이 주실까 하셨더니 가서 보시니 깃털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멘.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돌아가지고 많이 좀 그런데 불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남이 만들어놓은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교재를 보지 말고 여러분 직접 묵상하는 법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상관없어요. 잘했고 잘못하고 그 상관이 없어요. 또 실력 있고 없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시장하는데 무화과가 열매를 줘야 되는데 열매를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성격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참고 발언을 하면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에서 예수님이 억지를 부리실 거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농부에 의하면 무화과 원래 유골이나 전설기에 열리는데 그 전에 초실이 열린답니다. 그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그 식사를 한다든지 재산 가치가 없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 보릿고개를 넘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있다는 게 떨어지면 본 열매가 열린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 열매가 안 열리면 나중에 본 열매가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배경을 두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목적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화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시작할 때 모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무화과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그냥 열심히 살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피우고 있는가? 시간을 속에 삶 속에서 그런 흐른 대로 인생 속에 바뀌고 사는가? 목적이 있는가? 교회는 왜 다니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자신이 그냥 좋고 예수님 자신이 행복하고 예수님 자신이 충만하고 예수님 자신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그 삶이 바로 목적이다. 그게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결혼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직장과 직업과 공부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너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목적 있는 삶을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도와 선교 전도와 이 땅의 구원이 교회의 목적일까요? 두 번째로는 영혼을 가르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한 것이고 영원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 땅의 나의 인생의 종점의 목표가 무엇인지 영원한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내가 살아온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을 결정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살 때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타락하게 돼 있고 실수하게 돼 있고 변질하게 돼 있는 것이 저도 제 인생을 이제 사실은 많이 살았어요. 그 이야기는 좀 미안하지만 열심히 청소년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나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한 시간을 영원 의식 속에서 저는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산골에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아침 일어나고 저녁에 밤에 같이 사는 것이 영원한 삶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눈물겹게 제 은혜가 넘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디 있든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그 삶 자체가 영혼을 생각하는 걸 생각하면서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영원한 열매를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때까지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송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제사장이 죽일 것을 이제 전념하면서 직접적으로 죽이를 준비하죠. 이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의 15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성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성전은 무엇을 말할까? 오늘 여기서 생략되어 있지만 말씀 전체 문맥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은 바로 나의 몸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거기서 다시 말해 성전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 제물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제사제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단순히 성전을 뒤엎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믿고 가르치고 수백 년, 수천 년,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구만. 하나님 나타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다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따위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왜 필요 없겠어요? 본질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관련된 일만 존경이라고 기도하고 금하고 것은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 하나님과 망령되게 그런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읽을 것만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애절함과 간절함과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나를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전에 관련된 일만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표현을 했을까? 이사야서 5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종으로서 오시면서 성전을 완성하신 모습에 만민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하고 그 성전은 더 이상 예수님이 제사와 제를 위해서 우리 완성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보혈로 믿고 기도하고 소문 영혼을 기도하는 그런 곳이다 해서 선포하신 것이 내가 곧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마르다. 보통 나무가 죽을 때는 잎사귀부터 죽고 가지부터 죽고 뿌리가 죽는데 이거는 영으로 뿌리가 죽었다. 이것은 성전이 완성된 것을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성전을 더 이상 폐지됐다. 이런 표현은 너무 극단적인 것이고 표현은 맞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 예수님을 믿어라. 산이 바다로 옮기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기적이 믿음 당시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받은 너가 이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왕성하시고 제물과 제사를 왕성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산이 바다로 옮기는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서 평강과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 속에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